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7절 28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한 양자가 된 성도는 자연스럽게 양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화는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성된다라고 지난 시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항상 승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 얻은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오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원수되었던 그 본성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물든 이 본성이 아무리 그 예수의 그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 본성은 그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기적이고 좀 세속적인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삶을 살면 분명히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그래서 나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들이, 정욕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속에 타락한 본성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일 때 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종종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 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갖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정작 받는 우리는 순간 당황하고 그리고 힘들죠. 두렵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거룩해질 수 없다. 그렇게 잡고 자기하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러한 패배감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본래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삼고 품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같은 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봐. 그냥 포기하고 예전처럼 그냥 어차피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 그 게임에 넘어가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그냥 신자가더라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똑같이 거룩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순간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성화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렇게 비춰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그러한 죄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나의 성화가 불완전하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같이 되지 못했다. 그것만 생각하고 패배감과 좌절감이 우리 속에 심어진다면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고 타락한 본성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이나 일이나 실수하면서 또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정에서 우리를 누가 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취소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역, 그래서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그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점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점언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점언에 잘못되었다고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점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연합함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하신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그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계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28절 끝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시행하시고 지금도 증언하시는데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는 견인차를 우리 흔히 시행하는 성도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고, 이건 참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견인하고 이 성도를 견인한다고 하는 그 차를 견인할 때 쓰는 견인과 여기 성도의 견인하는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것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이 뭐냐면 차를 이끌고 가는 견인차 같은 그 견인의 한자가 아니라 붓셀 견자, 견고할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시행하시고 지금 또 끊임없이 중보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점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 온갖 사탄의 유혹, 시험 그 속에서 우리는 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세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그냥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간다. 비탈길이든 비포장길이든 견인차가 와서 견인되면 어떻게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생각하기도 좋겠습니다만은 한자 자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주체 자체가 다릅니다. 성도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믿는다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이 그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도 믿음으로 고백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결과로 얻는 이 확신에 대해서 아직은 누리지 못한 단계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참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죽기 전날 믿어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죄의 유혹, 그리고 탈선 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리고 또한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서 탈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교회가 그 죄를 건징해야 건징은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가지겠다 이 표현처럼 그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닫힌 채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짐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죄로 알면서도 삶을 바꾸지 않으면 과연 그가 구원을 누릴까? 그것은 따로 생각해봐야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 그러한 위안이나 내 마음의 결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바꾸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믿음에 따른 구원의 확신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0% 구원을 한다. 그건 내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모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믿음이 그 속에 없을 때는 죄와 고통하면서 살아가면서 죄를 고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주의 백성들도 일시적인 좌절과 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돌이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록 그러한 삶이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말이나 일어나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그것을 알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화를 이루는 모습도 아닐 뿐더러 구원의 확신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 구원파나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들은 완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굳게 참고 견디면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지원가족들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제된 모습들을 발견한 대로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 앞에 노출되어서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이없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4페이지에 대결 문답 제가 78문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문 성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과 성령을 거스르는 우리의 분해하는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어 자절하고 많은 죄에 빠지며 그들의 모든 영적인 공사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좋은 행위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 79문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참 신자들은 은혜의 형체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경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축복이고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신 때문입니다. 80문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 이제는 계시가 없어도 자신들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르도록 견인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진실함을 믿고 믿음 생명의 약속들을 주시는 은혜를 자신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들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81문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불신,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 신자, 모든 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편 73편 찬송 드리겠습니다. 개혁 이 시편 찬송가의 개정 전보판 7절까지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7절까지 있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그리고 7절을 부르시면 됩니다. 5절까지 있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부르시면 되는데요. 7절까지 있는 것은 5, 6절을 빼고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주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면서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구원의 핵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을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시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불러오신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의지를 의지할 때는 쉽게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며 또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핵심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을 부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참고